샬롬, 사무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며 제목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허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드리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통곡하며 슬픔 가운데 기도하던 이 한나의 스토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 바로 기도였습니다. 슬픔 중에 기도가 기쁨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립니다.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리면서 한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뻐 찬양합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기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나는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것도 기쁨이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한나에게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한나가 곡조에 있는 기도 찬양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녀의 마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임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그녀가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나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찬송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뿔은 힘을 가리키고 또한 자존감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뿔이, 나의 힘이, 나의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그녀는 찬송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힘은 다 빠져버렸고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힘과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녀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식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처럼 아이가 없던 그 여자가 자녀를 7이나 낳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를 두어서 자식을 자랑하던 그 사람은 오히려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용사가 자랑하는 활은 꺾여 버렸지만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을 얻게 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남에게 품을 팔게 되고 오히려 줄이던 자들이 풍족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인간 존재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단 1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일으키시며와 올리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그 바닥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그녀는 진토에 있었고 거름더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할 때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는 거름더미였고 진토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나가 진토와 거름더미 같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며 응답받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그녀의 의지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로 나와야지, 교회에 나와야지 마음은 먹지만 번번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일어나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다시 털썩 주저앉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나를 그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워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은 좌절과 거름더미와 바닥에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내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거름더미와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망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 10절에서 한나의 찬양이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찢기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려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이 있고 연줄이 있고 돈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산산이 깨어지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10절에도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기름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그녀의 찬송이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시며 심판하시지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은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찬양의 처음에도 뿔이 나오죠. 이 찬송의 마지막에도 뿔이 나옵니다. 첫 번째 뿔은 한나는 자신의 뿔을 노래하였고 마지막 뿔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는 세 부류가 있었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세 가지 부류가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당신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한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인다고 찬양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나는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그녀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메시아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승리를 성전에서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마지막에 부분에서 이 다윗 역시 찬송을 부르는데 성전가를 부릅니다. 사무엘 2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두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한나가 그녀의 기도 응답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다윗 역시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도 찬송을 하며 승리의 찬송 성전가를 부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 처음에 나오는 한나의 찬송가, 사무엘서 사무엘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사무엘서 처음에서 한나가, 마지막에서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11절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기니라.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깁니다. 성전에서 이 한나의 찬송을 아들 사무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 찬송은 간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이 찬송은 사무엘을 통하여 마침내 다윗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이 믿음과 찬송은 전수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좋은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왜죠? 로이스를 통해서 어머니 유니게에게 대를 이어서 전수되었고 마침내 디모데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성전가는 바로 사무엘서 1장 2장에서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전수되어 마침내 다윗에게까지 그 승리의 노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못해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통곡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전에는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그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한나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분께 기꺼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 아름다운 믿음과 찬송은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마침내 다윗 왕에까지 아름다운 믿음과 찬송이 전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늘 바뀌는 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나의 믿음, 한나의 찬송을 여러분도 그 찬송과 믿음, 여러분의 믿음과 찬송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이 믿음과 찬송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찬송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힘이 될 것이고 자존감이 될 것이고 뿔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이 한나의 믿음과 한나의 찬양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대를 이어 면면이 이어져 가며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육신의 그 자녀 손들이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십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찬송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탄식 중에 기도하였고 주의 응답을 통하여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면서 기뻐 찬양을 합니다. 이 한나의 헌신과 한나의 찬송이 우리 각자의
찬송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과 찬송이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주담기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순 식구들과 한 줄 묵상과 한 줄 기도 제목을 꼭 나누어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는 교회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일 예배는 종료주일이며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이번 주에 결정되는 대로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지만, 다음 한 주는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님께 집중해야 할 한 주간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알려드린 대로 고난주간 모든 일정에 참여하셔서 주와 함께 죽으시고 주와 함께 일어나는 고난과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쓰기, 또한 새벽기도 골로새 묵상과 탄소급식, 금식 40일 등으로서 경건과 절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